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 이 시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명하시는 성령님,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기다리는 삶의 자리로 향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 상하사가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살펴보는 지난 역사라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안에.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입니다. 오늘 1장부터 6장은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은 한 가지를 합니다. 그건 성전 건축입니다. 다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 성전 이름은 우리가 흔히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에스라서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이때 1차 기한자들의 중요한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 그리고 1차 포로 기한자들은 남유다 사람이 중심이었다는 거죠. 남유다의 중심이고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 이 정도가 주 세력이 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성전 건축이 1차 포로기한 자들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성전 건축 헌금 이런 것들이 다른 함께 가지 못한 이들은 바치고 그랬다는 거죠.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성전 기명도 예전 솔로몬 성전 기명도 받았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세스바살 또는 수룹발 그리고 수룹바벨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게 이전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이름이라면 어느 민족에 가깝냐? 보통 여룻발 뭐 이런 이름에 가깝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하는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더라. 에스라서 2장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 성으로 돌아간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도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 하지 않고 유다도.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페르시아의 속주가 됩니다. 페르시아 128개 주 가운데 도 가운데 한 개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도. 그러면 페르시아의 속주로서 총독이 파견되는 거죠.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루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모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기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1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아슴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누드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누버 자손이 52명이요. 막바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아나 자손이 3630명이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이 사람은 호다이야 자손 중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몬과 악굽과 하지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은 흔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속되어서 일했던 가나안 본래 족속이었고 노예 계급들, 성전에서 수종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르수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아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술루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루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이들도 함께 1차 포로기에 함께 했지만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의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서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들도 자기들은 바르실레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레이 자손이라는 거죠. 근데 족보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1차 포로 기한자들의 규모죠. 42,360명.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릴 때 1차 기한자들이 먼저 예물은 족장들이 먼저 드렸습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대금에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먼저 돌아와서 성전 짓기 전에 자기들이 거할 초소 먼저 마련한 거죠. 먼저 마련하고 그러고 나서 성전 짓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서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위 위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먼저 성전 건축하기 전에 제단을 먼저 만들고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사건을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 두려워한다는 내용이 살짝 끼어져 있습니다. 이미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잡혔지만 70년 사이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 땅은 타 민족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그 땅 주인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어떻게 보면 저 외지에서 온 유입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일곱째 달 초하루가 원래는 나팔절이죠. 하나님께 나팔을 불러 모이게 하는 날. 그날인데 그날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욥바 해변까지 바닷길로 목재를 가져오고 그 욥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목재를 또 운반하는 거죠. 보통 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2년이 됐습니다.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이때 이 앞서서는 세스바살이 세스바살이 이쪽 모든 저 총독 중심의 지도자였던 인도자였던 걸로 보이는데 여긴 갑자기 이름이 스룹바벨로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동일한 인물이냐 다른 인물이냐라는 의견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이에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이 일제 일어나 성전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감독하는 일을 했고 일꾼들이 일을 한 거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아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먼저는 기초가 놓임을 보고 함께 즐거이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약간 좀 달라지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이들은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포로 잡혀가길 때 그때 성전이 무너진 걸 본 거죠. 무너지기 전 성전도 봤고 그 첫 성전 그럼 이거 둘째 성전이죠. 그래서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됩니다. 기초가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가 했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한자들 중에 1차 기한자 중에 생존해서 돌아온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는데 생존해서 돌아온 사람은 대성통곡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질렀다고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1차 첫 성전을 보지 못한 그 다음 후손들일 겁니다. 후손들이 성전 지은데 함께 하려고 왔다가 드디어 시작하니까 기쁨으로 소리 지르고 그래서 한쪽은 울고 한쪽은 함성을 지르고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서 4장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7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럼 이들은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피가 섞인 혼혈 사람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우리 혼자는 너희는 낄 데 없다, 우리가 한다 했더니, 이로부터 이 땅 백성이, 그 땅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무리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는 겁니다. 여기 바사왕 두 번째 왕 고레스가, 다리오가 다리우스 이스타페스, 우리 성경에 흔히 말하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 때까지죠.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또 즉위할 때, 그 다음 다리우스 이스타페스 다음이 왕이 아하수에로거든요. 그때 그 아하수에로이지 않나 여기는 싶습니다.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르덥과 다베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이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건 또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 다음이냐 아니면 또 어떤 왕이냐, 아닥사스다를 다리우스 이스타페스냐 아니면 또 그 전에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장은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딥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순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물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향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되신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였더라.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여기 성전 중건을 멈추게 했던, 중단시켰던 이 조서, 여기 17절의 조서는 캄비세스 2세로 봅니다. 근데 앞서 조서가 16절 앞에까지가 나중에 아하수엘의 아들 아닥사스다냐 아니면 캄비세스를 다르게 아닥사스다라고 했느냐 하는 부분은 의견이 갈린다는 거죠.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이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향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려. 근데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라. 여기는 명령이 그러합니다.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게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예루살렘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가니, 이 공사를 그치겠는데 공사가 뭐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핑계는 지금 올린, 어떻게 보면 항소문은 민원 글은
성벽 건축, 성공사 이런 걸로 표기 삼았지만 사실은 성전공사를 중단시킨 거죠. 그럼 이건 캄비세스 2세 때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캄비세스 때 2세 때 성전공사가 중단됐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캄비세스 2세 때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나 또 그 다음 다리오의 아들 아수에로나 그 다음에 또 아닥사스 때도 계속 같은 민원글을 올렸다. 왕이 새롭게 지켜야 할 때마다 이렇게 봐도 다르지 뭐 크게 틀리진 않지 않나 싶습니다. 에스라서 5장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이 공사가 캄비스 2세 정도에 그때 정도에 중단돼 가지고 다리왕 2년까지 가는데 그때 정도 다리왕 2년 정도에 선지자 두 분이 중단된 1차 포로기 한 자들 가운데 등장하는 겁니다. 한 분은 학개, 한 분은 스가랴. 학개는 나이 많은 분, 스가랴는 아주 젊은 어떤 포로 귀한 자들 후손 중에 한 사람. 그렇죠? 이스라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예언했는데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성전공사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이에 스알들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돕더니 그러면 여기 사실 5장 이때 정도 읽어야 할 성경이 네, 학개서하고 스가랴서가 되죠. 근데 1차 포로기한 자들의 이야기가 6장까지니까 6장까지가 우리 함께 읽고 그 다음 학개서가랴로 이어갑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성전과 성곽까지도 다시 또 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에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박사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앞서서 먼저 4장에 있는 항소문은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민원글이었다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까요? 하는 의견을 구하는 어떤 좀 문서를 좀 살펴봐서 혹시나 이 공사를 중단 안 시켜도 될 것인지 한번 좀 살펴봐달라고 하는 도리어 공사를 중단 안 시키지 말까요? 계속 진행하게 할까요? 하는 그런 여운이 여기 5장에 있는 저 글에는 또 있습니다. 그 글에 읽었을 때 다리오 왕은 편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본즉 성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예, 유다인들이 쌓는 성전, 뭐 짓는 성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 이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상수문에 나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먼저 여기는 성전 건축을 먼저 앞세웠죠. 성곽보단 성전 건축.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이라 하지 않고 바벨론 왕이라고 그러죠. 고레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스루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른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하나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여기 그래서 5장에 나오는 항소문에는 글을 올린 글에는 성전 건축 중심을 합니다. 먼저 4장에는요 성벽
건축을 중심에서 글을 올렸고 여기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를 해달라. 조사해달라. 앞서서 조사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가 4장에서 조사해달라고 했고 여기 5장에서는 이 성전 건축의 명분이 고레스 왕에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고레스 왕께 실제 그런 명령을 내셨는지 살펴달라 하는 거죠.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에스더서 6장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게 아니라 메대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 앙메다 공성은 지금 이라크 땅이죠. 바그다드 주변 엑바타나라고 옛날 불렸고 그렇죠?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의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실제 성전 크기를 이렇게 지어라 하는 명령까지 고레스 칙령이 있었고 또 심지어 고레스 칙령에서 그 경비는 왕실에서 페르시아 황실에서 다닌다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더라. 성전 그릇 가져간 것도 이건 고레스 명령이었구나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앞서서 고레스 명령 확인한 거고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건 고레스 칙령의 근거에서 그대로 행정명령을 내린 거죠. 그게 6절, 7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 여기는 다리오 조서입니다. 다리오가 추가 조서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이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 성전 공사 비용 예전 고레스 황제의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이거 세금으로 하라. 국가 세금으로 페르시아 제국 세금으로 이 모든 거 비용 다 해라.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우리나라 같으면 삼족을 배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집을 멸망당할 줄 알아라. 또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성전 다시 한다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했더라. 그래서 앞서서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사장의 성을 건축하는 걸 살펴보게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던 명분 삼았다면 여기는 고레스 칙령을 살펴봐서 실제 찾아내서 성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페르시아 황실의 보탬까지 더함까지 건축 후원까지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5장 6장에 있는 거죠.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들의 권면, 학계와 스가랴의 권면은 뭐겠습니까? 성전 건축하라.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들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왕 2년의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해가지고 4년 만에 끝냈습니다. 페르시아 황실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근데 페르시아 황실의 도움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성전 규모를 제2성전은 규모가 아주 작았던 모양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 성전 공사를 나중에 증축하는 거죠. 다시 개보수하는 거죠. 개보수하는 것이 나중에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환영했던 거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수르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 그들 스스로 봐도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우리가 뭐 성전 봉헌 예배, 뭐 이렇게 예배당 봉헌 예배 뭐 이런 걸 하는데 이때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자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성전 짓고서 드디어 유월절 지킵니다. 유월절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봉헌식 후에 유월절 제사와 함께 드디어 성전 공동체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상 보면 유월절은 그냥 평소 지켰던 유월절을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한 유월절들을 놨습니다. 맨 처음에 출애굽 때 유월절, 민수기에 그 광야 행진할 때 유월절, 그리고 여호수아 때 그때 유월절. 그리고 나서 유월절 기록이 없다가 그다음에 히스기야의 유월절, 그리고 요시야 왕의 유월절, 그리고 여기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의 유월절 이렇게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있는 이방 사람이 돌아온 것으로부터 수수료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리고 유월절 지킴으로써 이제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가 성전 공동체로서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까지 6장에 있습니다. 1차 포로 기한 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읽고서 이 다음에 우리가 읽을 말씀이 뭡니까?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다시 성전 건축하라고 했던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스가랴서의 특별히 학계 선지자를 도와서 2개월 후에 등장해가지고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옳습니다.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라고 도왔던 스가랴서 이야기까지. 그리고 스가랴서의 그 이후, 스가랴의 그 이후 나이가 들고 성숙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 말씀까지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1차 드디어 포로가 기한되었습니다. 기한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그들의 사역을 완공했습니다. 성전 공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중단됐습니다. 13년 그렇게 중단됐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하시고자 하신 일이면 시간이 길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방해된다 할지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집니다. 느리게 결과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건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우리의 삶은 한결같이 오늘 하루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정하신 그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주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심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기억하고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